네, 오늘은 이제 고린도서 강의 8번째로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주제로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아까 좀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강서의 성탄 파티를 이번에 제안을 했는데 우리 디오비 스튜디오 우리 제옥행제 회사에서 아마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순교와 놀자 순전한 기독교를 위한 소소한 파티 했는데 준비물을 막 선물 교환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5명 정도가 온다고 얘기를 해서 어 뭐 예전에 느껴봤던 행복한 고민 있잖아요. 방문자가 많이 올 것 같은 우리 영적인 좀 초대 손님을 접대하는 영을 깨워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 환영하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오는 우리 많은 우리 뭐 외국에서도 오고 지금 통역도 한국말 한번 하면 중국어랑 영어 통역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인터내셔널한 다문화적인 성탄 파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함께 우리 진작 자매처럼 고민하는 자매들 많고 형제들 많으니까 뭐 제오기도 생각해 저희 차에 지금 의자도 실려 있고 뭐 저기 냄비도 실려 있고 많이 실려 있습니다. 다 가서 이동해서 저희가 떡볶이도 만들고 뭐 우리 기자 언니 잡채도 만들어 올 거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건데 그러니까 함께 십시일반 준비해서 모두 다 함께하는 성탄 파티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마르다 같은 스피릿이 있지만 마리아 같은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마르다도 좋아할 거고 말씀 듣는 마리아도 좋아할 거니까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오늘 기준으로 딱 1장이 끝납니다. 이거 되게 대단하죠. 오늘 한 장 갖고 8번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는 신뢰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라는 주제로 신뢰의 기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신뢰의 보증은 성령님이라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인을 치셨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8번째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 말하지만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장의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말하지만 고린도 교회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에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고린도 제자들이 납득하기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 첫 번째 포인트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했던 말씀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이 고린도 교회 제자를 아끼는 마음에서일까요? 라고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서 말해서 정말 강한 어조로 얘기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제자들 입장이라고 한번 고린도후서를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심지어 도전도 강하게 줬기 때문에 거기에는 근심하는 자도 생겼고 회개를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했었고 고린도 교회자들은 많은 부분을 우상에 대한 거나 결혼에 관한 것이나 여러 가지 분열에 관한 부분까지도 교회가 해결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 해결되는 과정에 간절히 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던 사도 바울을 필요로 했을 것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제자들이 필요할 때 사도 바울이 오지 않는다는 편지를 전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저는 이제 질문했으니까 우리 줌 예배니까 여러분의 답을 줌 마이크를 한번 켜보고 만약에 우리 강서와 제주 가족의 제자들이 고린도 교회 제자들이라면 고린도 교회 제자라면 사도 바울이 문제를 지적해 놓고 오지 못한대요.
일정 기간에 오려고 했는데 또 못 온다 그런 거예요. 자, 자, 우리 배지식 자매가 배신이야, 배신. 네, 좀 강한 어조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교회 제자들이에요. 문제가 해결할 게 너무 많아. 한두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도 사도 바울이었어요. 고린도전서에 사랑장애라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보석 같은 말씀도 있지만 사랑장 이전에 고린도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하나씩 다 끄집어냈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고 심지어 어떤 제자는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말로 음행에 관한 데서는 아주 단호하게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온다고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 제자들은 사실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리고 두 번에 더 어떻게 보면 전달하는 분들이 있었고 마지막에 네 번째 지금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이라는 편지가 좀 있었을 거로 예상합니다. 자, 기자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마음에 들 것 같다. 맞아. 그렇죠?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면 얘기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를 켜셔도 되고요. 채팅을 하셔도 되고요. 네. 제가 바쁘신가 보다. 예? 바쁘신가 보다. 바쁘신가 보다. 좋은 마음이네요. 제가 아마 고린도 교회 제자들이라면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를 아끼는 건가? 정말 우리 교회 문제를 그렇게 강하게 끄집어내고 해결책도 얘기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오지 않은 걸까?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인터넷을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고 이 사도 바울의 의도나 어떤 그런 설명을 하기에는 정말 몇 달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곳, 몇 날 며칠을 가야 겨우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일차적인 뭐 지금 우리의 아날로그 시대보다 점점 더 전근대적인 그런 시대의 현황에서 사도 바울이 오지 않는다는 전달을 받은 고린도 교제들은 마음이 긍정적일 것 같기보다는 사실은 의심하거나 불안하거나 또는 몇몇 사람들은 화도 났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고린도 후서 쓸 때쯤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진짜 거식 교사들이 고린도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랬을 때 마음이 이렇게 확 변하는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럴 환경과 토양이 충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신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좀 차원이 높은 또는 깊은 신뢰, 깊은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와 비슷한 거. 너무 아끼는 마음인데 오지 않는다. 구제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한 부분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나을 것입니다 하였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그저 잠들어 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15절 너희를 위해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것은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그때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였다. 17절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이미 4일이나 되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너무 사랑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그 얘기를 전달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왜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데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그래도 우리가 지체할 수 있다는 거 거의 상상하기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도 잘못 이해하죠. 잠들었다고 그럼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은 많이 누워 있고
잠든 것처럼 보일 때도 많았기 때문이잖아요. 신음하거나 누워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와 두 자매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4일이나 무덤에 초상을 시작한 지, 장례를 시작한 지 4일이나 지난 후에 도착하셨을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물론 우리가 완전한 대답은 천국에서 이해하겠지만 한 가지 예수님이 기록한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것은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늦게 가는 게 너희를 위한 것. 그 제자들과 더 늦게 가는 일정을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과 늦게 온 예수님을 봤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왜 예수님이 더 늦게 되는지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강의 5번째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해합니다라고 했던 설교를 기억하죠. 예, 우리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부재가 4일 후에 장례를 치른 지 4일 후에 예수님을 도착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부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은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이냐면 아픈 사람을 치료했던 예수님을 많이 봤어요.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나 아픈 사람을 치료했던 예수님은 사실은 이동 중에도 발견했고 몇 번씩이나 복음에서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어요. 아마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팠던 오빠 나사로는 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가장 절망하냐면 자기 오빠가 죽은 것을 경험했을 때. 그러니까 오빠가 사망 상태에서 부활할 거라는 믿음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던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는 머리로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걸 알지만 그 예수님과 연결된 자기 오빠가 아프다가 치료하는 것, 아프다가 회복되는 것은 믿을 수 있었지만 그건 희망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오빠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없었던 것으로 그 믿음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기에 없었던 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뭔지?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믿음이 있는 것으로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전적인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픈 환자를 낫게 해주는 기적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더 깊은 믿음, 더 놀라운 믿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데 오는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 믿음, 이것을 목격한 제자들이야말로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은 사도들이 되었고 사도들은 대부분 순교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픈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고통당하는 게 머무는 게 아니라 죽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전달을 했어요. 그 믿음의 어떤 그 차이가 느껴지죠. 아픈 것을 회복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죽은 지 4일이나 됐던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들은 걸 보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믿음이 좀 더 차원 높은, 좀 더 깊이 있는 믿음으로 변환됩니다. 저는 제자로 살면서 올해 가장 어려운 가르침 중에 하나는 제자 훈련 중에 하나는 이것을 저희가 믿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해주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우리가 원할 때 부재하시나 안 계시나 라고 안 계시처럼 느껴지나? 고린도 교회 제자들이 똑같이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인도자고 그렇게 많은 문제를 제기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때는 없나? 마치 고린도 제자들한테 사도 바울한테 버림당한 느낌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사도야 하는 일이 맞아?
라고 의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시켰는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올해 참 연속적인 고난이 우리한테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1월에 PSW에서 권고 사항이 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2월에 통장이 사라지는, 통장을 뺏어가는 그런 경험을,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힘들었어요, 사실. 6월에 상화형이 암 치료를 받는 과정, 암 수술하는 과정도 우리는 함께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7월에 강석의 사건이 있었고요. 9월에는 상민영 스님이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2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저희가 편하게 고난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한 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한국교회는 하나됨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되는지,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이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은지 KTT에 대한 지친 마음이 솔직하게 있는 것도 몇몇 사람들 들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올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과 좀 비슷하게 닿아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에서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제자들을 아끼면서도 가지 못했던 어떤 일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제자들은 그런 사도 바울의 일정을 포함하고 문제가 많은 것을 그들 나름대로 해결할 후에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 편지가 1장에 구성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제자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아마 깊은 교제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하나님은 저에게 머리로 이해돼서야 믿으라고 하는 방식의 믿음을 좀 내려놓게 하는 훈련을 그 방식으로 훈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의 차이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제가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것을, 제 능력과 제가 보이는 것을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 또 그나마 눈에 보이는 말씀, 느껴지진 않지만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였을 때 오는 변화들에 대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7월에 사건 이후 10월에 회복될 때, 10월부터 다시 복귀할 때 완전히 다 회복돼서 복귀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떤 부분 저는 회복 필요하고, 또 올해 11월 말 12월 초에 저에게는 알러지가 생겨서 이게 참 가지 같은 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인도를 믿습니다. 저는 상하형의 암과 상민영 스님의 암 투병이 오히려 하나님이 두 가정을 아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이 두 가정을 보호하시는 것들을 깨닫기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고 믿어요. 또 강서교회와 제주교회가 그런 어려움 속에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욱 나아가서 믿는 건, 이건 재원형과도 같이 얘기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재원형과 상민형 스님을 가장 빨리 강서교회 또 제주가정교회 소속으로 옮겨질 수 있는 과정을 한 것은 아픈 과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영광스러운 과정은 아니었고요. 이게 빨리 오셔야 됐어요. 이게 무슨 재원형이 했던 일정이 있었거든요. 어디에 계시고 겨울에는 따뜻한 말레이시아에서 보내시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었는데, 일정을 바꾼 건 재원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영하 한 15도를 겨울에 16년 만에 저희 한국에서 저희랑 같이 호흡해 보면서 이게 상공기가 이런 거지, 얼음이 이런 것이지 한번 느껴보시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하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네, 강서교회는, 제주 가정교회는 요번에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도자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쉬게도 하셨고요. 또 하나는 강서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람들의 숫자는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직 교회는 공사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아끼는 마음이 생겼고, 전우애가 생겼고, 믿음의 동력자인 파트너십이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제자들이
고난 중에 자기랑 신뢰하는 것이 깊어지는 것이 그들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본심은 고린도 교회들을 아끼는 마음에서였다. 이것은 예수님이 했던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너희를 위해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것은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내가 거기 없는 것이, 또 베드로와 그 열두 제자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 죽었던 얘기를 들어도, 아프다는 얘기를 들어도 지체했던 것이 믿음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올해 우리가 이해하는 좀 어려운 이해 방식일 수도 있는데,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는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아끼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한 번 더 믿어볼 기회가 있어요. 올해 저는 그거를 믿어봅니다. 회복되지 않아도, 내 능력이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사도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라도, 또 고린도 교회 제자들이 했던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그가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안정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의 포인트처럼 예수님이 안 보여도 우리를 아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고 느끼는 이 추운 겨울 성탄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고린도 교회 제자들한테 사도권의 직분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려고 한다고 마지막 구절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린도 교회 제자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기 보면 믿음을 지배하다 또는 주관하려는 그 의미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관하다는 것은 지배한다라는 뜻이며, 이는 바울이 자기의 복음 전도에 의해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신앙적 기쁨을 위해 돕는 봉사자로 나아가기를 원했음을 말해줍니다. 이거 되게 큰 의미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지배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인 것만큼 바울은 그들의 스스로가 신앙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의 목회라고 믿었어요.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은 지배하는 것이 철학이 아니라, 군림하는 것이 철학이 아니라 돕고 그들을 봉사하는 것으로 그는 목회 철학을 잡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보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때 시대 상황을 볼게요.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시대에, 고린도 시대는 지배 계급이 있던 시대였어요. 황제가 신적인 권한,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심지어 황제한테 절을 하고 많은 신들이 제사를 하지만 그 중에 신 중에 하나를 황제라고 보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황제의 성전을 보고, 황제가 보는 신전을 보면 거의 신전과 같은 신격화한 것을 경험했고요. 당시 그들은 주인과 종이 혼재하는, 함께 있는 고린도 시대였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지배 계급이 확실하게 있는 시대에서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고린도 교회 제자들한테는 나는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 자체가 그 당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풍조와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믿는 사도 바울의 믿는 확신만큼 믿음의 변화를, 세상 가치관을 변혁하는, 완전히 바꾸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배 계급이 있고
주인과 종이 있고 상하 구조가 나눠진 그 개념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계속 기록했냐면 동역자가 되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동등하다라는 어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800년 전까지 노예가 있었어요. 저희 한국의 역사 보면 1950년대까지 아직 종이 있었어요. 우리들 조상들은 다 양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중에 70%는 우리 선조들은 종이었을 거예요. 그게 인류 통계학 맞아요. 저희는 양반의 후손이 아니라 대부분 저희 막 올라가면 저희도 박격거세라 그러는데 저는 70% 확률로 종의 자식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권의 권위가 있지만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에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시대에 거의 센세이션하는 일이에요. 어디서도 듣도 보도 봐. 노예 해방만큼이나 아주 큰 지금 2000년이 돼도 아직까지도 어느 지배 계급의 계급 구조가 나와 있는 아직도 사회에는 많은 상하 구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은 대단히 큰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처음에 제가 90년대 세례받을 때는 사랑이 되게 많았던 교회들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서 한 95년 지나고 나서 90년, 97년 된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약간 군대 문화가 들어왔어요. 상명하복. 상이 얘기하면 옐설하고 이렇게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많이 가르쳤죠. 물론 거기에 순종도 있었어요. 하지만 순기능도 있었습니다. 저는 순기능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거기에 반기능도 있었어요. 뭐냐면 무조건 예스하다 보니 나중에 내 믿음으로 예스를 한 건지 아니면 교회 문화가 예스해야 되는 문화였는지 내가 그것을 내 확신으로 선택했는 것인지 아니면 노라고 말하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건 아니었는지 그런 극박한 문화가 우리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상하 구조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할게요. 하지만 2003년 이후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는 어떤 걸 경험하냐면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게 뭐였냐면 성경적인 직분자가 성경에 있는 교사, 목사, 장로, 집사가 누구 위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린 다시 한번 회개하게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위에 있지 않은 것도 회개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어요. 교회가 겸손해진 것 같아요. 요즘 어떤 걸 좀 많이 느끼냐면 믿음을 지배하라는 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믿음으로 지배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지배는 제국주의가 나는 어쩌면 많은 국가 또 많은 정치, 많은 군대, 심지어 M&A라는 합병을 할 때도 적대적 M&A라고 상하 구조가 나눠진 M&A가 있거든요. 기업 합병할 때도 조직 구조에서는 많이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상하 구조가.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은 가능하면 이 상하 구조를 빼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번역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를 이 벽을 허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왔던 아주 큰 가르침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벽을 허물어요. 또 하나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상하 구조도 허물어요. 사도 바울한테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만 계시면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가 되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도 하나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 비해서는 낮은 믿음 남에게 수도 있고 깨달음이 적을 수도 있고 문제가 많은 교회일 수도 있지만 결국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올려놨냐면 여러분은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자, 거기까지 고린도 교회가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서는 동역자가 된 제자들에게 쓴 채로 그의 어조가 바뀝니다. 문제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스스로 물론 도전을 사도 바울한테 받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냈던 고린도후서 교회 제자들한테 많은 것으로 격려를 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회개를 이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교회의 변화를 이뤘으며 여러분의 믿음으로 교회에 사실은 어떤 형제한테 강한 도전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 형제를 위로하라고 거의 전서에 줬던 반대적인 관점에서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이뤘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지배계급과 피지계배급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것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 고린도서 강해 고린도 1장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라. 첫 번째,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보여도 우리를 아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믿는 우리가 되도록 조금 차원 높은 믿음, 좀 고난 중에 믿는 깊은 믿음, 좀 더 강한 믿음,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하 구조로 믿음을 지배하라고 하고 하지 말고 서로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서교회가 제가 없을 때 동역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봤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여러분의 확신을 갖고 움직였던 것 때문에 제가 여기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동역자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1장 강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